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6번째 시간, 에덴 동산만 9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타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니 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늘 5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밤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고, 아직도 이 죄인의 몸뚱아리에 목숨이 붙어 있어서 주께 찬양할 수 있고 이제 주의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제 주 앞에 감사하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밤을 주 앞에 축복하옵고 이 시간을 주 앞에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저께 제가 타협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태복음 4장을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마태복음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이제 시험이 1절,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케이, 스탑. 누가 예수님을 광야에 갖다 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시험받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받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라고 예수님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신명기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이제 이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좀 심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알려 하심이라. 한국말이 좀 어렵네.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몰라서 시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 받으라고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40일 이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물론 배고픕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이 어땠습니까? 곡식은 떡을 만들 수 있고 돌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이 그러할진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너 타협해라 그럽니다. 타협해라. 타협해라. 뭐 이스라엘에서 나는 돌, 또 물 같은 거, 뭐 갈릴리에서 또 온 물, 그거 좀 팔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어떠니? 아직 이건 완전히 지금 이건 무슨 장사치 만드는 겁니다. 타협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이 돌덩이 좀 금으로 만들어서 좀 하면 어떠니? 그 요즘 제가 여기 한국 여기 앞에 그 구독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금리빨 산다고 금리라고 다 붙이고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다. 하느님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하느님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그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키포인트는 안식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외에 6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노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베푸는 것, 그래야 소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 금으로 변하는 거 아니고 돌이 떡으로 변하는 거, 돌이 떡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타협하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교인들한테 복 받아 그래서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혼자 부자가 됩니까? 그 노동 없이 번 돈입니다. 사기로 번 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니?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네가 좀, 네 모습을 네가 좀 봐라라고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타협하라 그럽니다.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아니 물론 너희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틀렸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게 되면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 소명 밖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 살라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 못된 그 신학, 마귀의 신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하라 그럽니다. 영생해 보입니다. 우리가 왔던 에덴 동산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서 좀 잘 살다가 편하게 있다가 가면 어떻게 되니? 라고는 타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교회에서 폼 잡고 일하면서 대접받다가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벌다가 팡팡 교회 가서 쓰다가 멋있게 하늘나라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골문이 아니었습니다. 타협하라 그럽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절해라. 네가 나한테 절해라. 즉, 너 십자가 갈 필요 없다.
십자가 갈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죽게 절 한 번만 해라. 자, 만약에 예수님이 절하셨다면 이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한다면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렸으면 한번 우리는 아버지께 영원히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체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만이, 원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타협해라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필요 있니?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고 다 간다. 그러나 가는 길만 다를 뿐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타협하라 그럽니다. 그 타협은 틀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좀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묘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두 번째 그 마귀의 첫 번째의 그 마귀의 첫 번째의 그 택틱은 뭐였습니까? 타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 the fear of God,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 그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녕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 있고, 주워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거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게 되면 너무 귀해서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두려움하면서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교회 가서 일만 하고 앉아있으면, 교회 가서 헌금만 잘하고 앉아있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빌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빌딩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빌딩에 구원이 있다고 다들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너희들 선행을 밝혀라 그런 게 뭐였습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선행이었습니다. 이 황철의 목사가 거지 밥을 100만 번을 먹이고 억만 번을 먹였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 밥을 먹이면서 십자가의 피를 외치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좋은 일,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걸레 같은 것이다 그럽니다. 걸레 같은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근데 인자와 진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자, loving kindness and the truth iniquity is atoned for. 이제 인자가 이제 뭐야지 loving kindness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헤세드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근데 인자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인자라고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헤세드가 어떤 뜻이냐면 아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만삭된 애엄마가 배에다 손을 얹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를 보호하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살금살금 건너가는 그 모습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헤세드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만삭된 애엄마가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안고 지나간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아마 이거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즉 사랑한데 그 정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하게 되고 이제 죄가 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는데 그 fear of가 아십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즉 두 가지 다입니다. 무서워하는 거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사방을 두리번 거리는 거, 누가 와서 뺏어갈까 봐. 그거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탄이 해와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정녕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왜 한국 교회가 망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미국 교회가 이미 망했고 망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나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미 망하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어떻게 망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보니까 신명기 31장 10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전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거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럼 어디서 난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어떻게 공격을 했길래 한국 교회가 다 망했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교회가 거의 다 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왜 망했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만 크면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가서 일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가서 헌금만 많이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가서 직분만 맡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 지옥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데 그 예수님의 구원은 그럼 어디서부터 1대1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1960년도 70년도 부흥할 때 자, 그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해외 유학들을 갔습니다. 유학들을 갔다 와서 뭔가 배워줘야 되는데 왜 안 배워줬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이 알면 덤빈다고 목회자들이 일부러 교인들을 갖다가 무지화시켰습니다. 배워주질 않고 그냥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네들까지 신학교에서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네들도 모릅니다. 지금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 그러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있으면 성경 말씀에 비춰서 틀렸나 맞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 거룩하시니까 No. 화장실 안 가는 목사 없습니다. 교황청에 가도 화장실은 있습니다. 백악관 가도 청와대를 가도 화장실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석가 됐어요? 그건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물어볼 자신이 없으면 왜 믿습니까? 이거 그 엉터리 목사들 얘기 듣고 그냥 같이 지옥 갑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이 지옥 갑니다. 이사야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보시게 되면 20절입니다. 20절.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게 줄일 것이다. 아멘. 자,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대로 엉터리를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헌금을 걷고 잘 사시는 목사님들, 그 아래 붙어가지고 을질 하시는 분들, 즉 깝질과 을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습니다. 부자들이 깝질하는 이유가 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 겁니다. 즉 교회가 그렇게 망하는 것도 목사들이 엉망인 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그 을질하는 여러분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를 쫓아갑니까? 목사를 쫓아가고 큰 교회 건물을 쫓아가고 어떤 조직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완전히 왼쪽의 무당신학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은 관계없습니다. 그 하늘의 말씀에서 그 평화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평화하는 자. 마태복음 5장입니까? 그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성경에 없는 말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특히 신약에서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에서 왔습니까? 목사에서 왔습니까? 장로에게서 왔습니까? 교구장에서 왔습니까? 집사에서 왔습니까? No.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도 당회장도 한국 기독교 청연맹 동맹위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남들과 친한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너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주 받으십니다. 그거는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이 불교도 기독교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이단이요, 가짜요, 거짓, 엉망진창 같은 것들이요. 그것은 또 제가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욕 안 했으니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왜 아멘들 안 해? 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의 피 외에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데 타협하자고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내가 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선한 목자다, 문 외로,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들은 다 도적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밖으로 오는 구원들.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직분 받았습니까? 교회 충성하십니까? 교회 가서 평생을 보내셨습니까? 어딘가 그때 텔레비 한번 봤더니 그러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걸렸는데 보니까 이제 그 집 아들이 목사님 그 DNA하고 똑같았다네. 그러니까 그 목사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 목사 하나님입니까? 주여. 그런 거 교회 가서 목숨 걸고 산들 그거 뭐 한 겁니까? 그 목사하고 음탕하게 놀아가지고 애까지 낳습니다. 이제 남편은 모르고 있다가 그 애가 티네이저가 돼서 걸릴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나 그분들 또 거기 광신자처럼 미친 사람들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십니까?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나와 하느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느님과 내가 화평을 맺었다고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시죠. 에레미야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평안하다,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잘 나간다, 잘 된다, 이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싶어서 거기 가서 솔깃해서,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교회 가서 직분이나 받고, 헌금이나 하고, 일만 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짜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택틱입니다. 타협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큰 교회의 당회장은 암언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이 까매야 되고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 절대 못한다. 왜냐하게 되면 온전한 양심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그만둡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것은 마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Has God said that?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다냐? 라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를 보시려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미 인간의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귀들은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을 됐으면 그러면 마귀들은 세 번째 계략이 뭐인 것 같습니까? 이 세 번째 이 하나 둘 세 번째 마귀의 계략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우리가 당해야 되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방언을 라라라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유치한 겁니다.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친다. 유치한 겁니다. 영의 전쟁은 어디서 봅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 안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폭풍같이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으로 초능력으로 그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 가지고 초자연 능력 가지고 오는 세상 시험을 맞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마귀의 계략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아니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며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제 여기서 지금 아마 여러분 한국말이 굉장히 이거 이제 어렵죠.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뜻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큰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아마 이거 한국말로도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세 번째 방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야, 해결책. 이집트로 다시 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의 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평화로 가자고 합니다. 해결책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가정이 평화하기 위해서는 네가 새벽기도 나갈 필요 없잖아. 아니 가정이 평화하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같이 그냥 술 한잔 마셔. 가정이 평화하기 위해서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하니까 하면 남편 좀 바람 좀 폈니? 그거 용서해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손찌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부인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좁혔습니다. 자, 뭡니까? 나는 남편인 거를 포기한 겁니다. 그것은 빨리 이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찌검이지만 내일은 칼 들고 올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남편 되기를 포기한 것들입니다. 여자 좁히는 것들은 남편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빨리 이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은 바울 선생을 통해서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댔다고 하는 자체가 그건 이혼 끝난 겁니다. 그건 부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반쪽의 내가 아닙니다. 그 개, 돼지, 좁혀듯이 좁히는 겁니다. 그거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니, 황 목사님 어떻게 이혼하라고 그러십니까? 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울 선생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남편이 맡고 있다가 좁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빨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으셨습니다. 도적질하러 온 놈들, 파괴하러 온 놈들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손찌검하는 거하고 부인 모르게 바람 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인 모르게 다른 여자하고 자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손찌검보다 1000배, 10,000배 더 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지었고 몸으로 지었고 이미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됐으니 그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요? 무슨 용서합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해결책으로 옵니다. 해결책으로 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좀 네가 교회 지켜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까? 그건 무슨 막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요? 예수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실 겁니다. 이미 집에 불이 나서 천장에 넘어져서 다 죽게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키시겠습니까? 같이 타 죽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웃기는 말이에요. 즉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해결책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회 평등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 부자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평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뭐 소총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혁명을 해서 사회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꿈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사회 평등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맺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까? 그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왜 마귀가 해와한테 왔습니까? 아담한테 안 가고.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질문이 올 겁니다. 왜
아담한테 한 거고 해와한테 직접 갔을까요? 이제 라는 말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뭐해서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6절. 드디어 5절을 넘어섰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기서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 3장 6절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마귀가 해와한테 가고 아담한테는 안 왔습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제가 하여튼 시작을 한 다음에 아마 끝은 내일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그 2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나 이제 오늘 그 창세기 그 3장 6절 보니까 가장 첫 단어가 이제 뭐냐면 그 여자가 나무를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눈은 내 마음에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러분 시편 10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가보시게 되면 아주 희한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뭐야 이게? 네? 붙잡지 이게 무슨 말이야? 붙잡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야? Worthless thing before me, before my eyes, and I hate the works of those who fall away. It shall not fasten.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배도자들의 행위가 자기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문제는 다윗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비루한 것과 그 다음에 배도자들의 행위를 직접 해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 해봤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왔습니다. 그것도 적군 손을 통해서 죽이고 그리고 바세바를 뺏어온 비루한 것과 배도자들의 행위를 다윗은 해본 사람입니다. 그 해본 사람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시원한데 나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히브리말을 보게 되면은 보고 눈을 얼른 돌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히브리말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뚫어지게 계속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먼저 죄를 졌습니까? 눈으로 먼저 죄를 졌습니다. 봤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에녹서에서 한번 그 말을 갖다 조금 제가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와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합친 거를 가지고 선악과라고 합니다. 즉 내 의견과 즉 마귀에게서 온 내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가지고 믹스될 때 죽음이 쫓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근데 그 선악과의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마귀가 와서 이렇다 그러니까 야 타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멋있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브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뭐를 징계하는 겁니까? 악을 보고 있는 걸 갖다 징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들 옷 벗고 춤추는데 항상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이 주당들은 항상 내가 안 먹어야지 하면서 그 술집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사촌 동생 그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네가 좋은 땅 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까지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 쪽을 롯이 택해서 글로 갑니다.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롯은 그 소모라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경배라 그랬습니다. 누구로 경배하십니까? 누구로 경배하십니까? 자, 한데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 어딘가요? 경배입니다. 어디서?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릿속에서부터의 그 경배가, 즉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 한데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왜 아담에게 안 가고 해와에게 갔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부분이 많은데 아마 제가 내일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나를 먼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유태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유태교하고 우리 그 신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어디냐?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라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그 유태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에게 그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다른 바리새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사위 되는 사람이 엘라이자라고 하는 유명한 교법사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레바이. 그러니까 그 유태인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해서 주석 붙인 게 있습니다. 요게. 자, 왜 사탄이 아담에게 안 가고 이브에게 직접 갔을까라는 말에 대해서 엘라이자가 이유를 붙였습니다. 엘라이자가 말하기를 사탄이 가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I know that he will not listen to me.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했다가는 아담은 남자가 돼서 말을 잘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서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넘어뜨리려면은 아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해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한테 먼저 갔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주석에다 몇 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제가 줄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이름이 비엘가이 데 라바이 엘라이자라고 하는 그 이제 책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두세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유태인의 그 해석이 틀린 겁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아의 그 사위, 그 자랑스러운 사위가 한 그것이 과연 틀린 겁니까? 우리 그 신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요즘 교회에서 그 말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다시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디모데전서 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완전히 이거는 사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무시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한번 말씀해 보자고 합니다. 자, 지금 주제는 뭐냐면 왜 사탄이 이브에게 먼저 갔을까 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것이다. 여자가 남자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않았고 여자는 여자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13번째 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즉 지금 14절에 14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꾀임이 안 빠지니까.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바이 엘라이자가 하는 말이나 지금 신약에서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나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갔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동산 지켜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셔마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우가 셔마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뭐에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이브에게 지켜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하면 뱀이 하와한테 말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그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까지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빼놓고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험이 몰려오고 좋은 것들이 몰려오고 몽땅 다 몰려올 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늘나라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세상 나쁜 것에 빠지지 않고 세상 좋은 것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 빠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